인간이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가는가, 떠나는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보다 이 가인의 범죄가 더 중하게 나가는 것이죠.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는 정도가 아니라 친족을 살해하는 그런 더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더 죄의 심각성은 더해져서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노아의 홍수 때의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기까지 죄가 깊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큰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이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가정에서 귀한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은 것도 이 아담이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아들을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 내가 얻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았다, 얻었다, 그런 의미로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일시적 혹은 공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 공허, 바람이 잠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자녀 이름을 지을 때에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잘못 지어서 나중에 놀림감이 되지 않도록. 근데 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일시적이다? 마치 그 아들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얘는 오래 살지 못하고 잠시 살다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질 존재, 바람 같은 존재, 공허한 존재, 그렇게 지었을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서 그 인생의 공허함이 점점 더 깊어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일시적인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채울 수 없는 공허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어쩌면 아벨이라고 그렇게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봐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동생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에게로만 향했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둘째에게 가게 되죠. 그러면서 어릴 때 첫째는 동생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랑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하게 되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안 볼 때 동생을 취급받기도 하고 동생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생이 생겨서 좋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생을 향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둘이 장성해서 이제 각자의 생업,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동생은 목축을 하는, 양을 키우는 목축을 하게 되고, 형은 농사일을 배워서 이제 농사 짓는 농부가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그 재능을 살려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얻은 그 소출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 형 가인은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가인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동생 앞에 자신을 낭신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이 상처가 그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동생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안색이 변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립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은 동생 때문이다. 아벨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는 그런 동생을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셉 없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동생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가인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우리가 하게 되는 잘못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런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그 상한 감정을 쏟아내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합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속상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불편하냐? 네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다. 네 마음 속에 있는 자꾸 미움이 드는 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 잘못된 거야.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죄의 욕망이 네 안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네 마음을 잘 다스려. 죄의 욕구를 잘 다스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해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너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희의 삶을 잘 돌아보라고 너희의 마음을 고쳐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재물을 받으시기 전에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가 드리는 재물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재물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기 전에 누군가 이렇게 다투고 누군가 미워한 그런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서 그런 불편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이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후둥지둥 나아왔다면 그냥 맹숭맹숭하게 예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문제를 또 아벨의 가인의 그 제사를 받으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물만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묶여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가인 스스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거를 가인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 안에 하나님께서 죄물 받지 않으니까 원망이 다 아벨에게로 쏟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안에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 죄의 소원이 있다. 하지만 네가 죄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그 죄가 너에게 자꾸 죄를 지으라고, 누구를 때리라고, 누구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충동하지만 너는 그것을 따르지 말고 그 죄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가인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불신앙과 악에서 떠났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바뀌죠. 부모가 이렇게 꾸지람하거나 책망하면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부모 앞에서 듣는 척하고 뉘우치는 척하고는 돌아가서 또 다른 미운 마음을 품는 게 인간이죠. 가인이 그런 거예요.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는 나중에 그들이 덜에 있을 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욱하는 마음에 그냥 충동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돌을 들어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가인도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 분노를 읽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상처를 알고 계시는구나.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를 알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벨에게 가서 따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벨아, 나 좀 보자. 몇 날 며칠 어느 장소에서 나와 좀 만나자. 거기서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덜로 가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 가인의 범죄는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범죄를 모의한 거예요. 범죄를 구성을 한 거예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를 꾸미고 계획을 세워서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무도 없는 제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소리쳐도 사람에게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들로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계획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이 살인죄는요, 살인죄 중에서도 굉장히 죄질이 나쁜 그러한 고의성이 있는 계획된 범죄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살해한 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내가 죽이고 몰래 묻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물음은 단순히 네 죄 지었지, 너 사람 죽였지, 그렇게 죄를 추궁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가인아,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있다. 그러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신 것이고 가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그의 부모가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모른 채 회피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난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탄의 그 방식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첫 번째는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속에 진짜가 없으니까 다 꾸미고 위장하고 치장하고 그러면서 과장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거짓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위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허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다 이 거짓이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속성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인류를 무너뜨린 방식도 그 수단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뻔뻔히 낯을 들고 정면으로 반박하죠. 나는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이 거짓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묻는 형국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죄가 들떡 났으니까 그거를 감추고 싶으니까 더 강하게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지키는 게 왜 내 책임입니까? 왜 내 몫입니까? 생명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 아닙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되고 타락하고 부패된 그 인간의 심령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죄의 경향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인 그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류의 모습을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폭력과 수많은 사기와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죄악 속에서 매일 보도되는 그 죄악된 뉴스들을 통해서 이 가인의 모습을 인류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자신 안에서 그 가인의 경향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속에 감추어진 그 악의적 동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그 죽음에 대한 그 가인의 거짓말과 책임 전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네 아우의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삶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벨을 죽여버리면 끝이다. 아무도 모를 거야. 더 이상 아벨이 살아서 정은하지 않을 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 그의 피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린 그 아벨의 피를 인해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밭을 갈아도 네가 얻을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뭡니까? 농부지 않습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농부입니다. 그런데 땅이 더 이상 너의 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너에게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얻을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수고하고 아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네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고생하지만 수고하지만 너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다. 한 곳에서 정착해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사람이 다가오면 추격자가 쫓아오면 또다시 짐을 사들고 도망가고 쫓겨다니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들통났으니 사람도 하나님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들통나서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귀로 듣고서야 그제서야 가인이 뭘 느껴요?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내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가. 내가 저지른 그 일이 내 인생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었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벌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뒤늦게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망했다. 내가 이제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심하게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게 말하면 우리가 들을까요? 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말하시면 인격적으로 알아듣게 좋게 말하지만 우리는 안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찌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근데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또 다시 그 죄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막상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큰 손해를 입을 때에 내 인생이 막다른 궁지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에 그때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가인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드디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었던 죄와 실수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번, 두 번 말씀하실 때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그 선택과 교만과 욕망 때문에 그걸 못 버려가지고 실패하고 두들겨 맞고 잃고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즉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인은 돌이킬 수 없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족 살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때 가인이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뭡니까?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잘 우리 사용해서 우리 기존의 우리 교인들을 막 흔들어 놓는데 가인이 도대체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나?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와 동생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은 이미 죽었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가인이 최초의 인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뭐 가인 이전에는 사람이 안 살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혼돈을 주면서 이제 기존의 교회가 가르치던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4장 3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뒤에 그 상황과 배경을 설명할 때 있어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세월이 흘러, 세월이 지나서, 지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를 우리가 세월을 표현하는 거예요. 짧은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냥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세월이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 뒤에 가인과 아벨 뒤에 많은 자녀들도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만 낳고 안 낳았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다음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까지 갔으면 그 뒤에 많은 자녀들이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상세하게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상한 말에 우리가 현혹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인이 다른 누군가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벨이 죽임당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이제는 자기가 살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무게를 드디어 깨닫고서 내가 이런 벌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못 살 거예요. 나는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 나 죽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지금 죄의 상황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뉘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법정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청소년 범죄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요즘 범죄가 좀 도둑의 그런 우리 어릴 때의 그런 범죄가 아니잖아요. 너무 잔인합니다. 왜 이렇게 흉악한가? 왜 그러냐면은 그 애들은 자기가 저지르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자기 인생에 어떤 책임이 주어질 것인지,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함부로 하지 않지요. 그래서 뒤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재미로, 그게 무슨 자기가 어떤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붙잡혀가지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감옥살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가 자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죄를 짓고 맞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뻔뻔하게 돌아다녀요. 또 다른 죄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잡혀서 법정에서 판결 받을 때 그때야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기를 때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치고 바르게 훈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버려두면 무책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그 죄에 대해서 내버려두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흉악범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가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랑과 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자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인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죄가 너무 크고 죄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그렇게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표를 보면서 가인을 죽이면 안 되겠다. 가인을 죽이다가는 나도 죽임을 당하겠다.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어떤 표인지 모르겠습니다. 팔에 이렇게 팔찌를 채워준 건지, 목에 목걸이를 걸어준 건지, 아니면 손에 도장을 찍어준 건지, 아니면 얼굴에다가 옛날에 노예에게 이렇게 인장을 불로 이렇게 지지듯이 그렇게 표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인에게 모든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를 주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이 가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는 그 표를 만질 때마다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살인자야 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이 표 때문에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라고 하는 의미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슨 표를 주십니까? 무지개를 주시죠. 그 표, 그게 같은 표입니다. 호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12장에 가서 하나님께 10가지 재앙 주실 때, 장자의 재앙 칠 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죠. 그것이 표가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 표를 보고 건너가리라 그랬죠. 그때 표가 바로 이 오트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징조가 바로 이 오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표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죄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리게 하는 표가 있을까요?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기억나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냥 화장하고 그냥 치장하고 멋있게 차려입고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나의 위선과 나의 거짓과 나의 욕망과 내 속의 어두움과 내 속에 온갖 이기심과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시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리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렸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삶의 기회를 얻으라고, 하나님 앞에 가인의 길을 걷지 말고 믿음의 아벨의 선한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늘 주님을 떠나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봐 주시고 그에게 책망하시면서도 그에게 표를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표를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가인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들 이제는 그 걸음을 돌이켜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모습을, 선한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